할렐루야.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찬양은 역시 보혈에 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보혈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염치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아버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강한 느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는데요, 박수치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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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알맞은 꼴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완전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길로 많이 갔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보다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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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주님. 오 완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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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따르리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리.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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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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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주님만 주님만 완전하신 주님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쌓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교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안아주시는 귀한 은혜 아버지 내가 누리고 싶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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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과 티도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거룩이 목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 잘 간직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으시고 완전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깊은 것 치유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손을 대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더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성경 암송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나도 막 헷갈리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 그랬죠? 다 외웠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데,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걸어놓기 한번. 걸어놓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거 아시죠? 뭐 지금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고 2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예배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일부 예배 9시에는 우리 요 동네 분들만, 그 온라인으로 못 드리시는 분들만 일부 때 20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2부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뭐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유치부 영상으로 잘 꾸며서 인사말도 잘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1부 때도 2부 때도 우리 교사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획위원회 있죠? 기획위원들은 카페로 예배 끝나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당회 있습니다. 당회, 주일 당회 있는데 당회도 모이기가 쉽진 않아요. 규정상으로.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좀 의논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고 제가 또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 오늘은 사람 이름이 덜 나옵니다. 다행이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을 집에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온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쭉쭉쭉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어떤 고관들의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오늘 다윗이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 각 지파의 대표들, 군대의 반장들 있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 좀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죠. 네, 백부장들, 왕과 왕자들의 창고직 재정 담당관들이죠. 그리고 내시와 장사와 용사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는 사람 중에 좀 들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군인이면 군인, 재정이면 재정, 그리고 제사장이면 제사장, 모사면 모사. 다윗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정말로 단단하게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만 다 있으면요, 교회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고민이 뭐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막 집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나가면 귀찮은 일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돈 들 일도 있고, 또 욕먹을 일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1장 연설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그 7 아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그것처럼 나에게도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택해서?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아들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거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해라. 마치 여호수아가 너희들 딴신 믿으려면 다 믿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세겜에 다 모여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도 죽기 전이에요. 여기에 죽기 전에 다 모아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면서 내 후손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다윗이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는데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살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라. 그리고 솔로몬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자, 핵심만 얘기할게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말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을 잘 해라. 이런 네 가지 부탁을 하죠.
이 다윗의 이 말은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형통한 길로 강한다, 흥한다는, 망한다의 반대가 뭐예요? 흥한다.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흥한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써 있는 책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합니다. 우리가 알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잘 섬겼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뭐냐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선하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에 맞게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1편에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다. 할렐루야.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면 만족함을 얻듯이 나도 하나님만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쫓아다닌 거죠. 그가 아는 하나님은 뭐예요? 시편에 보면 피난처요 요새다. 그리고 시편 3.3절에 보면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피난처요 요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환난, 풍파가 닥치면 어디에 찾아가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다. 전장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릴 때 이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선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악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모으지도 않았는데 해치고, 해치도 않았는데 모으는 악독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혼날까봐 안 한 거예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더 하나님 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냥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인자하시며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용서하시며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라. 너 하나님을 알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제사한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긴다, 섬긴다. 그 영어로 뭐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아, 여기 뭐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손님을 섬길 줄을 몰라? 이런 거죠? 서비스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서브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예배가 서비스래. 그래서
주보를 봤는데, 영어 주보를 봤는데 썬데이 서비스, 뭐 웬스데이 서비스. 아니 서비스를 무슨 서비스, 교회에서 무슨 서비스를 한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 드리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뭐 여러분도 이기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사람도 다 이기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 개인주의가 아주 확대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뭔가 조금만 뭘 해도 굉장히 싫어하죠. 개인주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기적으로 드려요. 뭔가 목사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감동 주셔야 됩니다. 눈물찍 콧물찍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감동을 못 받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누구에게 달렸어?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섬겨주시길 바래. 그게 맞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했다면 그건 성공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자가 설교를 잘 했든, 뭐 성가대가 죽을 썼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망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망친 건 내가 하나님 진짜 서브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 아무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바로 실패한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악기팀하고 방송팀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은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맞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겨 드리느냐가 그게 서브하는 거라고요. 난 맨날 악기만 연주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자기에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예배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뭐. 에?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걸 당부하는,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셋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앞에 발견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리가 없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간절함을 보신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간절하게 찾았더니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더라. 너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강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체험적으로 주님을 느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3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하라고요? 첫째 뭐 하라고? 말씀 봐라. 말씀 봐라. 그리고 또 예배 잘 드려라. 찬양하고 예배해라. 3번째 뭐 해라? 기도해라. 뭐 딴 거 있어요? 딴 거 있으면 말해봐요. 딴 거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거 일단 잘해. 이거 일단 잘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이제 너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을 힘써 행하라. 우리도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힘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내적인 힘으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행하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 성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발을 내딛는 그 발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발을 확 붙잡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발 붙잡는 게 뭡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 발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교제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 그거 했더라? 너 유명하더라? 너 대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발 붙잡고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네?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로 발을 닦은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발등상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며 주님의 발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